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축복을 사모한 야곱의 신앙결단 따랐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야곱의 신앙과 결단. 할렐루야.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대를 흘러서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 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적인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과의 그러한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러나 차자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갈망했는지, 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하셔서 함께 했는지 그 결심을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야곱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자기 인생에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축복권, 장자의 권한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항상 이 장자의 권한을 사모하고 그걸 갖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이 배고파할 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5장의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그가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축복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영적인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늘 사모했는데 드디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거래에는 팥죽 한 그릇에서 샀던 이 장자의 명분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뜻과 주님의 축복이 흘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바로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반열해서 이탈되었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장자권인 이 축복권, 영적인 복이 이토록 귀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늘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이 자기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걸 보고 이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한 밤에 정말 잠을 청하는데 루스 땅에서 잠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 오르락 내려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에게 이전에 축복권을 이양받은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주고 이 땅을 모두 주겠다. 네 후손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물질적인 복이 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복이 임해서 자녀와 자손들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물질이 그리고 권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겠어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물질보다도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같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바로 복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곱의 삶을 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쁜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겨우 이긴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8장 오늘 보면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두려움 속에 루스 땅에서 홀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깊이 만나 주신 그의 삶에 바로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로 새롭게 그 삶을 전환시켜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스리게 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마. 내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이제는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동안 자기 동생을 정말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북강 나루에서 모든 걸 다 보냈지만 형의 마음이 누구로 되지 않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 나면 이제 현명을 대변해야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북강에서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왜 홀로 남았어요?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밤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천사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대퇴뼈가 정말 이와 같이 정강이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처절히 매달립니다. 씨름하는 기도하여.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밤새 씨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나를 만나 주세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깊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어요. 바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기만한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셔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 크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학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요, 뉴욕에서 창업 초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성장과 인정을 많이 바로 받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공을 꿈꾸면서 일했지만 그가
만든 사업은요, 예상과 달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한 것도 많고 해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극도로 바로 그 클리닉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이 절망 속에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 기도합니다. 자기 혼자 하다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 사업이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 제 능력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획을 세울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갔더니만 그의 삶이 점점 달라지고 사업이 이후에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업을 운영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사업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으로 주님이 삼아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 깊이 만난 후에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 이제 내가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21절에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평안히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집을 삼아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11절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하면 첫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내 삶에 리더십을 인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가 난 하나님 되신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만연했던 그 당시에 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는 세상에 있는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은 뭐 돌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오늘날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는 물질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질 따라갑니다. 권력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삽니다. 명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이게 뭐예요? 물질, 명예, 권력, 지식의 우상들입니다. 또 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만 살아가야지. 나랐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가야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주관해 주세요. 오늘 하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저희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도 생각도 이끌어 주세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내용은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약속했어요. 22절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삶이 돼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제단, 주님의 제단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을 지금 연습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지파 나눠서 진을 치고 늘 살았어요. 또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은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로 이같이 정말 그 하나님 구름기둥이 멈추면 법궤를 들고 성막을 짓고 또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로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니 바로 성전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서 살지라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성전을 향해서 늘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는 예배를 많이 방해받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났죠. 예배가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에 힘쓰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만큼 아직도 다 회복 못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모했는지 병이 날 정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 궁정을 사모하여 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성전을 늘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해서 내가 정말 쇠약해지고 내가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공경식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에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렌스 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로렌은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이 같이 집중하다 보니까 좀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걸 추구했지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적이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냥 미지근하고 그냥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헌신 의무됐던 그의 삶에 어느 순간 어려움이 언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 속에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깊이 깨달은 건 뭐냐? 자신의 이전의 삶과 지금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들을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냥 내가 정말 관습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로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신도 봉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배에 집중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련의 삶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대로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자세를 헌신했더니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삶의 문제도 풀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인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자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10개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같이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이면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겠어요. 바로 같이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물에 구분하라는 것. 내가 너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겠어요. 성경에서 바로 나를 시험해 보라, 이것은 단 한 구절밖에 안 나왔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충도 금해주시고 기한 전에 출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유함과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 신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축복을 갈망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안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전 중심, 늘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내가 늘 주님께, 정말 주님께 돌려드리는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